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 모든 걷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시며 응답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약속과 참 소망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항상 기억하며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배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과 위험과 좌절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기쁨의 자리에서, 위로의 자리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내고 하나님 뜻 알아가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를 기뻐 노래했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를 춤추시네. 잃어버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는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는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가까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는 기뻐 노래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는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가까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리라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에 전해 구원을 되시 예수의 다시 한번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내려 나를 꼭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에 전해 구원을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내려 나를 꼭 잡수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모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을 예수의 그 뜻을 내 가슴이 주의 구원을 다시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에 주의 구원을 다시니 영광을 예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네 나를 꽉 잡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에 주의 구원을 다시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의 구원을 다시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에 주의 구원을 다시니 영광을
친구 영광은 예수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은 예수 내가 쓰니 천국 구원이 되신 분 영광은 예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분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외치는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네가 진짜 날 괴로워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어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이 생명의 길,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들하고 뱉어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시험과 환난만이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를 거두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요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만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지밖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를 거두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 어두움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천한 푸른 날 오늘의 마토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투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비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투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토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네. 예배 되게 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지창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토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지창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토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성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토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토록 우릴 사용하소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부흥, 우리가 그 부흥을 보는, 그 부흥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개교회에서부터 한국 모든 교회 되기까지 구석구석마다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이러한 부흥을 우리가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성취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먹고 우리의 영혼에게 살이 찌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하늘로부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3장 봅니다.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네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3장은 다니엘은 안 나오고 대신 누가 나오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겨서 죽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 왕이 들고 갔느냐? 너희 왕이 너를 돌고 갔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너희들을 지금 돌고 갔냐? 하면서 비웃음에 악장을 깔 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장이 뭡니까? 오늘 다니엘 3장이죠. 3장.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강조한 게 절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세 친구의 믿음이 더 드러나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책은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들이 사람에게 집중돼서도 안 되고 집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집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다니엘 한 사람을 그리고 세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런 이 세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에게 그런 꿈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시선을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같은 약소국이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70년 동안이나 뺑뺑 잡아 돌리셔서 그 약소국이 바벨론에게 존중을 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고 70년 후에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말도 되지 않는 역사에 있었더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는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건너온 자들, 믿음으로 뛰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어서 읊조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도 되지 않는 70년 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도 얼마든지 사라져버릴 것인데 사라지지도 않고 다시 그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 말이죠. 바벨론 나라에서조차도. 그래서 결국 70년 후에 말도 되지 않게 다시 고국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야, 더 궁금해지네. 이걸 보여주는 책이 뭔 책이다? 다니엘서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무시받지도 않고 왜 이스라엘이 존중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까지 점점 더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을 보잖아. 우와. 하는데 성경은 바벨론 제국 보지 않고 바벨론 우아하는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어떻게 거기에서 말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존중받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힘세고 무지막지한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핵심이에요. 아주 뭡니까, 타락하고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악질적인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요. 이게 다니엘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도 읽을 때 다니엘 세 친구 믿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가, 불가능한 것이 주님 앞에는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예요. 아멘? 이게 다니엘서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믿음을 가진다고 열심히 산다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가진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가진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풀문불에서 어떻게 건져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처럼 이순신 장군을 그런 책을 읽은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런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한 사람 믿음을 비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것이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와도 조옥수 목사님 야 믿음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조옥수 목사에게 작은 믿음이잖아, 그 믿음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여러분 위인전처럼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포커스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다니엘처럼 똑똑해봐라, 다니엘처럼 어쩌라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주체가 누구요? 다니엘이 아니요.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항상 이 주체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맞췄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신앙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가? 아니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딱 못 박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나를 신뢰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 가르치냐? 이처럼 열심히 해서 남의 꿈도 맞추고 우리가 풀무불에서 나오고 사자굴에서도 나오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그것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기도는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를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안 되는 거. 그건 내 능력 밖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다? 조옥순 목사가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니까 건지김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구원이 조옥순 목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조옥순 목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봐야 돼요.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풀무불에서 나오고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풀무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던져진 풀무불에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이 맥락을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블레셋의 거인을 쳐 죽였는데 다윗에게 초점을 간 게 아니라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보이지 아니하는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요 자꾸 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파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맥락을 알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몇 규빗입니까? 예? 60규빗이요.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서 했더라. 얼마나 크게 세웠으면 두라 평지에 세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세우게 되면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거기다 세웠겠어요. 평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인간은 힘이 있으면 어쩐 줄 아세요? 자랑하고 싶어. 젊은 사람은 젊음을 자랑하고 싶어. 이쁘게 생긴 사람은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싶어.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 싶습니다. 그 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요. 뭘 하냐?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 자기 안에 안팎으로 신상을 세우는데요. 신상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신이야.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이 왕이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말이죠. 신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 예?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 교만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휴브리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알잖아요. 자기가 꿈 하나도 해몽도 못하면서 뭔 신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한 행동 보세요. 자기 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해몽할 수 없어가지고 제발 좀 찾아주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엎드려 절한 사람 2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고작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엎드려 뭡니까? 다시 엎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꿔진다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신비한 영역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그 꿈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기억해서 그 신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뭐다 그랬어요? 뭘로 만들어져서 머리는 신상이? 금이었어요. 금.
금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철이 되고 돌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날아온 돌에 무너져. 그죠? 예? 돌에 무너져 박살난 꿈을 꿨어요. 예? 이 꿈을 꾸고 뭔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이. 나는 온통 금으로 만든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의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포부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그때 당시 제국의 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거였죠. 그 당시에는 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상을 더 든든히 세우는데 그 꿈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이용해버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보여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줘도 하나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뜻으로 그것을 이용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신상을 금으로 온통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몇 규빗이요? 응? 몇 규빗이요? 60규빗은 자, 이 팔 길이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가 45.5cm요. 예? 나는 좀 짧을 수도 있어. 키가 좀 작으니까. 큰 사람은. 아무튼 그래요. 대충 45.5cm에서 50cm가 한 규빗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50cm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쉽게 계산하면 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나온 숫자에서 절반을 빼면 미터가 나와요. 쉽게 계산하면. 60규빗이니까 절반을 빼봐요. 어떻게 돼요? 30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30m?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아파트 한 층이 2.5m. 네, 2.5m. 보통 아파트 한 층이. 그러면 아파트 12층 높이.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12층 높이면 얼마나 높냐?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면 30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30m인데 폭은 몇 미터냐? 폭은 뭡니까? 6규빗이니까 절반이 뭐예요? 3m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요. 이 쳐다봐도요. 끝머리가 안 보여. 쳐다봐도. 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7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 1절에 한 번 나오고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와. 총 몇 번 나옵니까? 오늘 1절까지 합하면 6번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여러분 2번도 아니고 2번도 많은데 몇 번 나왔어요? 6번이 나왔어요. 6번이. 뭘 말해주냐 이것은 여러분. 이 신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 엄마다고 하면 나 누구 엄마예요 누구 엄마예요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말을 해요? 아니니까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7절까지 한 절만 빼놓고 6개가 나왔냐 6번이나 나왔냐 뭔 말이냐? 이것은 이 신상은 신이 아니야.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 이 말이요.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물건이다 이 말이요. 신상이 아니요.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신상이요 그것이. 물건.
지었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만들었다니 뭔 사람이 만듭니까? 신을 만듭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 돼.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신이 돼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요. 신이 만들어줘요? 잡혀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지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야지 능력이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었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신성 거기 없어 이 말이고, 신성이 없으니까 신은 아니요. 신성이 없는데 뭔 신이에요? 무슨 신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작품밖에 안 돼. 사람이 만든 물건이야. 주전자를 만든 것처럼 주전자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30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와 대단하네, 대단해,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이유면 여러분 30m로 된 금이요. 금 3m 넓이.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은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 책이. 왕이 세운 신상도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까짓것 왜 벌벌 떠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뭔데? 왜 두려워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진짜 믿음 있는 친구들이구만 그걸로 끝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100% 거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를 알려라 이 말이요. 신 중에 신은 나밖에 없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셨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세 친구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신 중에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은 절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을 우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패러다임 10분 동안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절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나는 별로 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세배도 우리 엄마는 싫으라고 하니까 절 안 했어요. 난 절을 잘 안 했어요. 산 사람에게도 안 하고. 예. 뭐 죽은 사람 뭐 제사 지낼 때 더군다나 그런 건 없죠. 뭐 왜 구합니까? 쓸데없이 해서는 안 될 거 하면 되겠어요? 그 순간에 절한 순간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믿음을 열어놔보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요? 그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이해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그냥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이해하지. 왜 자꾸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한국 문화가 정이요. 예? 정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와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사고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하는 일을 위대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왜요? 그것은 당연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어. 뭘 말할 가치가 있겠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 못 하려고 말해. 그런 거.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은 말 안 해야죠. 뭘 말을 합니까? 말해도 못 알아먹었는데. 왜 그러냐? 신이 아닌데 뭐 하려고 절하냐 이 말이요.
그게 지금 세 사람이에요. 신도 아닌데 뭐 하려고 물건에 여기 컵에다가 절하는 거하고 뭐 또라이도 아니고 주전자에다 절하는 거 똑같은데 뭐 거기가 뭐다고 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절하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자 2절 3절 여러분 봐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뭐 하려고 섭니까? 절하려고. 뭐 하려고 섭니까? 절하려고. 왜 섰겠습니까? 안 서면은요. 안 서면 어쩐다는 거 자기들이 손해가 된 게. 그래 선 거요. 응?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손해다 한다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거의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 다 소집합니다. 다 불렀어요. 다 그냥 긁어 모아서 다 긁어 모아.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사람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세워놓고 뭐라고 하느냐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게 뭔 말이냐. 각 나라에서 뽑혀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이 말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돈 받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뽑혀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5절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뭐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라라? 절하라. 뭐라라? 절하라.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고 뭐라 그래요? 절하라. 절하라.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절하라. 절하라. 어디 있다? 금신상에 절하라. 금이 뭐예요? 돈이지. 다 세상 사람들 가서 금신상에 해갖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께만 해야 될 것을 가서 다 돈시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는 자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악기가 울려 퍼졌죠. 그 소리를 듣고 절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떠들썩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잘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분주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현 주소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소집돼 가지고 한 행동들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 모여서 모든 악기 소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엎드려 절하더라. 어디에 절하냐. 그 물건에 절을 하더라. 신상이요? 신이요? 아니요. 물건에 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물건에 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곧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나를 믿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살리는 영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보세요. 반대예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진짜 풀무불에 영적인 풀무불에 던진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이요.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이요. 왜 우리는 풀무불을 지금 고통스러운 현장은 안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그 풀무불에는 불못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가 버리려고 그럴까? 그 현장에는 거기서 다 벗어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 세 친구는요. 현장에서 내가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녹아질지언정 저기에서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겠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여기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데 알더라도 저 땅에서는 영원한 풀무불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풀무불에 우리를 갖다 집어넣지만 우리는 타서 죽는다 하지만 당신들은 여기서 대충 몸은 잘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저 풀무불은 여러분들 누가 구원해 줄 거요? 이거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세상이요. 그러나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도 살게 하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뿐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상하게 절 안 하면 죽인다 이 말이야. 누가 죽이는 거야? 육체만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는 지옥에 보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떤 존재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네 나 안 섬기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질질 그 사람 끌고 다니다가 자기 멋대로 쓰다가 어떻게 되냐? 필요 없으면 이제 갈기갈게 되냐? 던져버려. 이게 귀신이 아닌 일이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무속 신앙을 하고 무속인들은 빨리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가 와야 돼. 근데 회개도 내 힘으로 되나?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 나섰잖아요. 그 모든 지금 무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속하지 않아도 양심 역사한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야 돼.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망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글쎄 죽인다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우상의 한계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안에.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언제나 반드시 파괴하고 죽이고 끝내는 거죠. 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은 신상에게 어째요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악기가 보세요. 여러 가지죠. 그죠?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모든 악기를 듣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인데 근데 모든 악기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소리라는 말은 단수요. 근데 악기들은 복수잖아. 그죠? 근데 이 소리라는 말은 단수로 쓰여졌는데 왜 그러느냐? 이 악기는 여러 가지로 된 악기들이지만 그 소리는 하나의 소리예요. 그래서 단수를 써. 왜 그러느냐?
그 소리가 화음을 이루어 가지고 한 가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 쓸 때 단수를 쓴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뭔 소리요? 절하라! 절하라! 이 소리요. 모든 악기들이 울리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소리, 그게 뭐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단수로 쓴 거예요. 악기는 여러 가지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기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 한 소리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소리가 단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절하라 신상에게 절하라 그 소리고 단수요. 절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하라 소리를 듣자 그 신상에게 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엎드려 절하라고 하니까 했어 안 했어? 바로 했어요. 바로 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니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분사냐? 현재형 분사로 쓰여졌는데 이 현재형 분사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이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절해. 한 번만 절하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절한 것을 보고 금방 절 안 하면 니 절 안 했지 할까 안 되니까 계속 절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쉴 수 없이 절을 해. 그게 현재형 분사에 계속 반복해서 절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총독부터 시작하고 모든 밑에 있는 공무원들 사람들까지 전부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 절하고 또 절하고 절하고 또 절하고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 중에는 좀 높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 힘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있다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다 뭐하고 있냐? 다 인간의 욕망에 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desire.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을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망하게 하기 위한, 결국 그것 때문에 절하했을 때 그것이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절했더니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 다 죽게끔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이 세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줄 알고 그걸 따라서 갔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발등을 잡았더라 이 말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살리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 살리시려고 발을 동동동 굴고 있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발을 동동동 굴고 있어요. 그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24절부터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상에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가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 넓은 길로 갔죠. 넓은 문을 향해서 갔어요. 이 당시 넓은 문이 모였어요. 넓은 길이 모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넓은 길로 간 거였어요. 그러나 이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갔었던 사람이 3명밖에 없고 다니엘을 합하면 4명밖에 없는데 소수예요. 소수인데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손가락으로 뽑아.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이것을 보고 시기심에 발동한 갈대아인들 몇 명이 고발을 합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시기가 발동된 자가 사단이요. 그래서 참소하지 않습니까? 참소의 영이 들어가서 갈대아인들 몇 명에게 고발 조치를 취했는데 처음에 참소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 줄 알았죠.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참소한 사람이 자기들은 처음에 자기는 괜찮고 이 친구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세요. 결국은 참소한 영에 속아 넘어간 갈대아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려 버리잖아요.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론을.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은 사실상 이 뭔 사람들이냐? 바빌론 지역의 굉장한 고위급 점술가들이요. 시기 발동이 일어나. 왜요? 같은 부류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천한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시기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 비슷비슷한 계급끼리 시기가 일어나고 불똥이 튀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꼴사납죠. 왜 꼴사납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잡혀온 포로가 말이야. 포로 주제에 말이야. 하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냥 좋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저 그 고위 관리직을 저것들이 지금 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쫓아내버릴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옳거니 좋은 기회가 왔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오면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의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걸러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이 깔라지면 그걸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뭐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뭐가 있었냐? 정치적인 시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시기심.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말이야. 지방 행정관을 지금 맡고 있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줬으면 똑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하면 칭찬 받을 줄 알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면 그러거든. 그래 맞다 니기들 말이. 왕이시오. 왕이 그렇게 그래도 포로를 갖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위 관리직 줬지 않습니까? 그럼 왕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주신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맞거든 또.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가 발동돼서 이 사람들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걸림돌이 이 세 사람이었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발을 뭐 했냐. 바로 이때다. 때가 이때다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로 지기들고 어디 죽죠.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이 절하라고 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해놓으니까 왕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 13절 14절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이고 분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래서 끌어왔습니다. 끌어왔으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었다고 하는데 맞냐? 맞아?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도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다. 그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알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바벨론 악기들이 여기서는 바벨론 악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바벨론 악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각국에서 모여든 악기들이요. 여러분이 그냥 엄청난 오케스트라예요. 엄청난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이 그냥 신도 아닌
아주 신상도 아닌 곳에 그냥 물건에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연합팀이에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윗세와 느부갓네살 왕의 윗세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우상 노름에 빠진 역사적 독재자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 독재자들이요, 뭘 사용하냐면 자기 위치와 신분을 더욱더 이렇게 숭상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음악을 이용해. 음악을 이용하고 악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냐?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청중을 휘어잡고요, 그 청중을 우민화시키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네. 음악은 잘못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체감이라는 매력에, 그 차밍, 일체감을 주는 차밍에 빠지게 돼요. 자, 일체감을 주는 여러분, 집단성이 얼마나 무섭냐? 엄청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들은 그래서 가끔씩 운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악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좋아해도요, 그것에 중독되거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였냐?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거기에 쏙 빠뜨려버려.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 프로야구에만 정신 거기다 팔려버려. 내 정치하는데 관심 쓰지 마. 여러분, 정부의 무슨 혜택처럼 해가지고요, 이 스포츠가, 프로야구가요, 스포츠에 국민을 빠뜨려서요, 독재에 한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중해버리니까. 대한민국 축구에 월드컵에 거기에 다 빨려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런 음악이나 스포츠나 예술을 청중들의 정신과 마음을 뺏어버려요. 이것은 오랜 역사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뭐냐, 이런 장엄한 일체감을 주는 오케스트라를 여기에 동원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자칭 똑똑이죠. 주님 보고 있으면 미련한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네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좋거니와. 그랬으면 나 좋겠다. 부탁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부탁해. 니네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들이 부탁을 받아서 이 세 친구들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감히 여러분 왜 부탁하겠어요? 딴 사람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풀물 쏘고 갔어요. 근데 뭡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왜 기회 준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회를 줘요. 부탁하는 오조야. 아직도 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까지 했는데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 청년들의 반응을 봐요.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요, 타협이 없어요. 미련할 만큼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 하면은 바로 빠져요. 저 풀무불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이 타협이 있냐 타협이 없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타협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오후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도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을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개떡같이 먹을 수 없는 빵같이.
먹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접수할 수 있을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를 값비싸게 받았지 값싸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처하라고 샘플로 주신 거예요. 샘플. 다니엘 세 친구. 무적의 힘 앞에 그 부동의 힘이 부딪힐 때, 느부갓네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왕이요. 그 부동의 힘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되겠어요? 느부갓네살은 무적의 힘이거든요. 이 무적의 힘, 느부갓네살은. 그러나 절대로 흔들지 않는 절대적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한 그 믿음의 힘 앞에 어떻게 견디겠냐 이 말이요. 박살 나는 거예요. 무적의 힘도. 세상 어떤 권력도 덤비지 못한 무적의 힘. 그런데 보세요. 그 무적의 힘 앞에 이 청년들은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합니다. 이게요, 절대절명의 부동의 자세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말로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단호한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작고하셨어요. 셰퍼 박사가요. 그 책에 뭔 말을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19세기 이후에 1800 몇 년도를 19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1900 몇 년도가 20세기로 말하고, 그건 지금 2000년 되니까 21세기요. 예? 그러니까 19세기는 1800 몇 년도로 말해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이 뭐냐? 19세기 1800 몇 년도부터 절대 가치를 버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비극이 온 거예요. 비극. 제대로. 19세기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법이거든. 성경이거든. 그래서 인류는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셰퍼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제1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 가치이자 절대 표준이 십계명인데, 절대 표준이 신앙 속에 단단히 훈련되어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이 세 청년의 고백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어. 누구 앞에 감히 이런 말 하고 있느냐. 빌라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침묵해버리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말할 가치 없으면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감히 세상 사람들 감히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러죠. 감히 그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절대 가치를 특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감성 힘이겠어요? 이성의 힘이겠어요? 아니죠. 이들은 어떤 힘이냐?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모든 현대인들이 이 절대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상대적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극인 거예요.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남자끼리 하면 어쩌냐? 여자끼리 하면 어쩌냐? 같은 동성하면 이해를 하잖냐? 남자도 남자다고. 남자는 남자가 그 어려움을 알지 않냐? 여자가 그 여자의 어려움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끼리 결혼하면 더 잘 살지 않겠냐? 성경 모르는 남녀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꼭 놓고 하면 되겠냐? 입양하면 되지? 절대 가치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상대의 진리로 바꿔치게 해버려요. 꼭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냐? 지루하게?
지루하니까 바꿔가면서 살면 더 좋지 않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가치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상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걱정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식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없다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언이 가능하죠. 누구나 예언이 가능하죠. 너무 슬픈 세대예요.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어쩌냐? 그 여자는 어느 대학 나왔다냐? 그 남자 집안 좀 괜찮냐? 돈 좀 있냐? 안 물어봅니다. 그냥 내 집 새끼가 아들이라면 여자만 데려오면 결혼시키자. 여자만 데리고 와라. 그때가 옵니다. 또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딸이요. 그러면 남자만 데려와. 그러면 사이로 삼겠다 할 때가 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저것 동성애 안 된다고 막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세대 보세요. 동성애면 어쩌냐 이런 세대가 흡수돼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코앞이요. 코앞. 그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런 타락의 시대로 우리가 걷고 있고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외국인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성만 데려와라 이 말이야. 그럼 결혼시켜준다 이 말이죠. 제발 동성 결혼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때가 옵니다. 기가 막힌 시대야. 신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성적인 것도 마음대로 해버리죠. 누가 그 삶을 여러분들 막 그럴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자신은 자신이 갖고 나가고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건 말씀에는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반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 말씀을 들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17,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소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주 두말할 나위 타입 없잖아요. 부탁을 하는데 부탁까지 하거든요. 부탁하면 들어줄 줄 알고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옵소서 그리 아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단호하게 그리 아십시오. 감히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와가 아니야. 이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와지 와가 아니야. 당연한 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신앙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인 보세요. 아다나시우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전사님도 앞으로 배울 거지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라기도 하고 아다나시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예요. 그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절대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삼위일체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아타나시우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이 아타나시우스를 굉장히 고문하고 핍박하고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려치워. 그러면서 빨리 승복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온 세상이 아타나시우스 당신을 반대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앉아서 아타나시우스가 답변을 그래?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확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세상이 나를 반대해? 내가 세상을 반대한다. 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어느 것도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 기독교인인데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해서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 숀이라는 목사님이요 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총을 들이대면서. 요셉 숀, 당신이 지금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살려줄 테니 지금 즉시 예수 안 믿겠다고 신앙 고백 때려치워. 그럼 안 죽일게. 이때 요셉 숀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야 참. 이 시대는 이런 분이 없어서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몇백 년 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다 싶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 목사님이 총칼 앞에 죽이는 것이 내 무기냐? 죽이는 것이 네 무기지. 그러면 죽여라. 네 무기는 죽이는 거야. 그러면 죽여라. 내 무기는 죽는 것이 무기다 그래요. 내 무기는 죽는 것이 무기다. 네가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야지 나는 승리한 것이다. 왜? 내 무기는 죽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넌 죽이는 것이 무기라면 난 죽는 것이 무기다. 거대한 이 세상 앞에요. 뭡니까? 거대한 이 세상 앞에요. 맞짱 뜨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맞짱 뜨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전도하는 것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그래요? 왜? 전도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이 전도하는 게 맞아? 전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얘들이 전도한 게 맞아? 전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래서 예, 전도합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왔어요. 뭡니까? 예? 그렇게 민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왔잖아. 그 엄마랑 전도하거든.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전도하니까. 그걸 갔어. 서동도 아닌 서동인데. 그 소문이 났는가 봐. 엊그제 누가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예, 당연히 그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좋은교 편을 들으셨다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그 풀무불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그 불에 타 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일어서죠. 뒤에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세 사람을 쳐넣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네 사람이 거닐고 있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네. 느부갓네살 눈이 잘못 봤을까 하고 탁 비봤더니 네 사람 맞네. 한 사람 누구요? 신의 아들이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뭔 말이냐 이 말이. 여러분 그 풀무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들만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셋만 놔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냥 여러분 지난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해서 이걸 갖다가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쳐왔어요. 우리가 아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탄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다음으로 극적인 승리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였던 세 청년은 이 거대한 제국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에게 절대 가치인 말씀 캐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캐논. 말씀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말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 지킨 거 아니라 말씀이 이들을 지켰어요. 아셨어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신앙을 발동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게.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지킨 거지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절대가치, 그들이 믿었던 절대가치인 말씀이 이들을 결국 지켜내고야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야만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아멘. 말씀이.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는 경외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결국은 믿음이 나를 지킨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모든 삶들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까서 뒤집어서 확실하게 보면 말씀이 나를 지키셨고 말씀이 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결국은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 앞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해 내실 이인 주만 바라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잘 되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것이 잘 안 되니 주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내 자녀들도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모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하나님이여 타협함 없이 세상과 타협함 없이 말씀의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만을 믿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